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람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아멘. 예수님의 길, 헤롯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뭐냐? 이성계라고 부르지 않고 태조 이성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고려를 세운 왕은 누구냐? 왕건이 아니라 태조라고는 이름을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 왕조를 일으킨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태조 헤롯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사복음서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왔다. 근데 거기에 헤롯이 나왔다. 이 사람이 헤롯 왕조를 세운 태조구나.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뒤로 다양한 이름의 헤롯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헤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왕을 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만 헤롯 대왕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오는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하얀색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잘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하얀색 종이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제가 이 종이 옆에다가 검은색을 딱 두면 어떻게 됩니까? 흰색 종이가 확 드러나죠.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마태는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이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이게 헤롯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딱 옆에다 두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헤롯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에 숨겨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헤롯의 나라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방향이 다릅니다. 헤롯은 성경에서 자수형 성가형 인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영웅들이 나오는데 아마 헤롯처럼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정치 권력의 꼭지점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어요. 헤롯의 일단 출생 성분을 보면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태어났을 때 이미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자 에돔에 살고 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섞여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에돔 출신의 사람들을 존중했겠습니까? 무시했겠습니까? 당연히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2등 시민으로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상남자였어요. 무시당하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의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총독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큰 위기가 닥칩니다. 당시에 파르티아 왕국이 있었는데 그 파르티아 왕국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 침략해서 차지합니다. 어렵게 갈릴리 지역의 총독이 되었던 이 헤롯 대왕은 쫓겨납니다.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모든 의회,
거기에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예. 원로회의에 이 헤롯이 가서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연설을 하자 거기에 로마의 원로회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갈릴리 총독이었던 그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삼아버려요. 그 직함을 준 거예요. 승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졸지에 왕이 된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근데 기뻐할 수는 없었어요. 왜 기뻐할 수 없었냐면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예요? 토지, 국민, 주권이잖아요. 저 근데 헤롯은 지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마치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 너는 직함이 있어. 직함은 있는데 회사는 없어. 사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가 그 회사를 만들어. 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그때부터 자수성가형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이때부터 막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원로회의에서 군대를 줬더니 정치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군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 다시 가서 불과 3년 만에 토지와 국민과 주권을 다시 찾아내요. 불과 3년 만에. 정치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군사력까지 있었던 겁니다. 어때요? 이제 이름뿐인 유대인의 왕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증명해낸 거예요. 나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이 헤롯이 세운 왕국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왕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헤롯은 밑바닥에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총독이 됐다가 다시 밑바닥으로 갔다가 유대인의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오신 분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태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나라의 원리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거예요. 이런 방향만 다른 게 아니에요. 뭐도 다르냐면 목적도 달라요. 왜 올라가려고 하는가? 왜 내려가려고 하는가입니다. 헤롯의 나라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 올라가는 게 헤롯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섬김을 받기 위한 겁니까? 아니죠. 섬기려고 오신 나라예요.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헤롯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집 청소도 제가 다 합니다. 예. 그러면 가끔씩 집 청소도 하고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있으면 저는 그 꼴을 못 봐요. 바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청소를 하고 이렇게 설거지를 할 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저희 가족들은 옆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열불 나요, 안 나요? 열불 나죠. 예, 열불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난 누구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발도 씻겨줬는데 너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화가 확 날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렇게 오셨지? 나도 그래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까? 결혼을 거래라고 생각해요. 주고받는 거.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생각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려고 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겁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은 당신의 교회에서 넘버 2라는 겁니다. 네.
담임 목사인데 자기는 부목사래요. 뭐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삼일체 하나님. 그 나는 부목사. 담임 목사지만 이름만 있는 담임. 나는 넘버 투다. 저는 그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정신이.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넘버 3다. 넘버 1은 누구죠? 삼일체 하나님. 그럼 넘버 2는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넘버 2예요. 그럼 전 뭐죠? 넘버 3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나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정신이에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실 때 그 사명은 뭐냐면 섬기라는 거예요. 올려주실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섬기는 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헤롯처럼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분란이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헤롯의 나라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나라예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나라는, 하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헤롯의 나라는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는 나라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헤롯의 나라는 자기를 긍정하고 증명해야만 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나라예요.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자, 헤롯이 이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꼭지점에 올라갔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본인의 출신, 에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자존심이 셌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 그래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헤롯을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뒤돌아서는 헤롯을 무시했어요. 이 에돔놈. 그러면서 무시한 거예요. 이게 헤롯이 그걸 안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이게 마음에 늘 걸렸어요. 자, 그러면 헤롯 왕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뭐냐면 물타기, 신분 세탁이에요. 자신의 출신을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의 왕족 있죠. 유대 왕족의 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 왕족의 딸과 결혼하면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확고해지겠죠. 정치성에 상당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 왕족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게 이름이 뭐냐? 마리암네예요. 마리암네. 자, 이 마리암네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미 이 헤롯 대왕은 아내와 아들이 있었어요. 네, 있는 상태 결혼했어요. 근데 이 미리암네가 정말 이뻤답니다. 정말 아름다웠대요. 이 헤롯이 그냥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이 마리암네한테 뺏겨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근데 마리암네가 딱 집에 들어가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 아닌 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부인과 아들을 쫓아내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여기서 안 끝나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헤롯한테는 유일하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동생이. 근데 그 동생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에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에돔 여인이, 이 에돔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헤롯도 자존심에 강했지만 이 동생도 보통 자존심이 아니야. 밟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도끼를 품고 이 미리암네 공주를 죽이겠다 작정을 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하면 인정사정 봐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미리암네의 외할아버지 있죠.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헤롯의 장인어른이에요. 헤롯의 장인어른을 죽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 이 미리암네의 동생이 있었는데 친동생. 그 친동생도 질투 때문에 죽여요.
그러니까 미리암네는 사실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죠. 근데 요거를 이용합니다. 헤롯의 여동생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지금 그 공주가 헤롯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려고 동생과 할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독살 음모를 계획 중이다. 요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 이것을 들은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이 미리암네도 죽입니다. 자기 아내를 죽여요. 근데 이때부터 이 대왕 헤롯의 삶이 무너져요. 이때부터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 이제 아내를 죽였잖아요. 이제 죽였으니까 첫 번째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던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아내 그리고 그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였던 그 아내의 두 아들, 그러니까 공주가 낳았던 두 아들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주가 낳았던 두 아들을 부르면 누가 위기가 옵니까? 누가 위기가 오죠? 소문을 냈던 다윗 동생이 위기를 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도 또 소문을 내요. 이 공주의 두 아들이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 아빠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헤롯이 그 두 아들도 죽여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첫 번째 본인이 직접 낳았던 에돔 첫 번째 아들, 그 에돔의 아들 있잖아요. 그 첫째 아들 장남. 이 장남은 어땠냐면은 사실 이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같은 에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어땠냐면 진짜로 아빠를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나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하고 나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한이 맺힌 거예요. 아빠 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발각이 돼요. 헤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번에 죽이지 못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왕위는 물려줘야겠고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헤롯의 삶을 보면 이렇게 평생 동안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본인이 살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희생을 해야 내가 살아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헤롯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요? 예수님 만드신 나라는? 예수님은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합니다. 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 옆에 사람이 당신이 만약에 유대인이 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행하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단 한 번도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이게 독특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지나간 사람의 머리를 막 흔들면서 말합니다.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이렇게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내려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니까요. 근데 안 내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증명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라. 스스로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는 절대 듣지 않았어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예수님은 그 요구를 듣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언제만 기적을 행하셨냐면 불쌍할 때. 다른 사람이 불쌍하면 그때 능력을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즉 그 얘기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뭐냐면 오늘 이렇게 잔치를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많은 손님들을 이렇게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꿈틀대면서 올라오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내일은 설교 대박을 쳐야 된다. 맞아. 만약에 모셔왔는데 설교가 죽으면 모셔온 분도 뻘쭘해지고 나도 뻘쭘해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 그리고 모셔온 분들은 왜 왔겠나? 내 설교 들으러 왔겠냐? 아니다. 고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 근데 임팩트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돌아갈 때 밥은 맛있었지만 그 설교는 영 아니었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 어때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나도 모르게 남자니까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고기보다 더 낫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알아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오늘 여러분 드시는 그 고기가 보통 고기가 아닙니다. 시중에서 사 먹을 수가 없는 고기예요. 퀀텀 들어봤습니다. 퀀텀 양자 고기. 예, 엄청난 고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없는 걸 알아요. 하지만 죽 쓰지는 말자. 예.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자꾸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헤롯이에요. 난 안 죽었다. 난 아직 살아있다. 내 자신을 자꾸 증명하고 싶은 마음, 헤롯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의 시험이 이거였어요. 주변 사람들 내려와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이거 하면 내가 믿어줄게. 이거였잖아요.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선 능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째려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네, 그래서 마무리를 짓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헤롯의 한 달 전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롯 대왕의 사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뭐였죠? 네, 저기 동방박사 만난 사건. 예, 그게 죽기 한 달 전 사건이에요. 헤롯 대왕이. 예. 그러니까 저 정신이 반 나가 있어요. 하여튼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죽기 딱 한 달 전에 찾아온 거예요, 동방 박사가. 근데 동방 박사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여기서 헤롯을 열받게 하는 말이 있었죠. 뭐죠? 유대인의 왕. 이 말을 들은 헤롯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 헤롯, 그 유대인의 왕,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왕, 만약에 그 왕한테 경배하고 나면 나한테 꼭 알려줘.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고 싶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날 천사가 동방박사에게 찾아가서 그냥 가라고 얘기하죠. 알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자, 이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지역의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 2살 밑에 어린아이들은 다 죽여요. 뭐예요? 나의 권력에 내 체면을,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나에게 위협이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네. 죽기 한 달 전에도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죽기 일주일 전에는 어땠을까요? 죽기 일주일 전. 헤롯이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칼을 딱 들고 사과하고 칼을 딱 주니까 이 칼을 보더니 헤롯이 너무 몸이 아팠어요. 온몸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벌레까지 나왔대요. 이 칼로 내가 이럴 바에 죽겠다. 그리고 확 자살을 딱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악!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왕을 잡고 말리면서 막 울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 그 소리와 비명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 왕궁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왕이 죽었구나. 이 진짜 죽었구나.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헤롯 왕이 죽었다. 근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까 첫째 아들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아빠 독살하다 걸려가지고 감옥에 있었죠? 거기까지 들린 거예요. 헤롯이 죽었대.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왕이 됩니까? 그 아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간수장을 불러요. 간수장. 내가 이제 아빠가 죽어서 내가 왕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이 문 열어. 이 문 열어주면 내가 너한테 자리 하나 해줄게.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근데 간수장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헤롯한테 가요. 그래서 살아있네? 그 인실직고합니다. 사실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첫째 아들이 자기를 풀어주면 자리 하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이 죽었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시 또 헤롯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첫째 아들 내가 살려줬더니 감히 내 자리를 또 노려? 그래 첫째 데리고 와. 또 죽입니다. 그게 헤롯이 죽기 전 5일 전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헤롯이 죽기 직전입니다. 헤롯은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기가 직전이 인정 직전인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두니까 이제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죽는다. 마지막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통치했던 모든 지역의 지도자들을 다 모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운동장에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그 내용이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만약 내가 죽으면 유대인들은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나는 그 생각만 하면 슬퍼진다. 만약 너희들이 나를 기쁘게 만들고 싶다면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운동장에 갇혀있는 그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 내 죽음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전국 박방 복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울 것이다. 그러면 나는 기쁠 것이다. 이것이 내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정말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어요. 헤롯은 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신께서 죽으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을 때 좌우에 도둑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 합니다. 너는 잘못해서 죽는 거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다. 이분은 다 옳은 일을 했다. 그런데 죽는 거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사람을 살리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죠?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려가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기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데 나를 부인하고, 내가 복수할 수 있는데 복수하지 않고,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대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손해볼 것 같죠?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평생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헤롯의 하나님은 헤롯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